나를 만지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 3주 전인가요? 제가 형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9장 마태를 고르시면서 형통에 대한 관한 말씀을 나눠드렸었는데, 그때에 형통이라는 주제 속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시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나시나요?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마태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록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 아침에도 오늘 본문을 또 씨름하고, 물론 본문의 말씀의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지만 또 한 번 묵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의 삶을 살려면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똑같이 9절에 딱 기록해 놓고 중간에 가르쳐줬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5장, 6장, 7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에서, 산 중턱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5장, 6장,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꼭 5장, 6장, 7장을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동시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도 이제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고쳐주신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4절 속에 예수님의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기시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익숙해졌다고,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은 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질이에요. 성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형들은, 이게 본문에 이거 좀 궁금한데? 이렇게 나가오고, 그렇지 않은 저희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전혀 질문이 생각이 안 난대요. 주중에도 제가 이거 말씀을 딱 기록하면서, 여보, 궁금한 거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는데? 들려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굉장히 순수하게 잘 받는 분이 있고, 이 본문 보면서 궁금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은주 집사님이 이 띵킹형이세요.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질문도 많고, 또 대답도 많고, 궁금한 거 있으시죠? 뭐가 궁금하세요? 혹시 이 본문 속에서는? 병을 왜 고치기를 원하시는, 당연히 고쳐주셔야 된다고 고치기와 되는 입장인데, 네. 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요? 와,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런, 당신이 이제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하면서 다가오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아, 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모세의 율법대로 그 예물을 드리고 너 입증하라. 왜 그렇게 했는가?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3가지 질문이 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마태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 사건 중에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입니다. 예.
하고 많은 병 중에 왜 나병 환자를 첫 번째로 마태는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이 말씀에 의도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의도하시는 게 있겠죠. 우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유하신 방법 등이 특별히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고요. 또 어떨 경우에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치유가 됐고요. 어떤 경우에는 야, 이 너무 독특한데 여기 맹인을 치유하실 때에 침 확 뱉어가지고 침을 짓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치유하신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왜 그렇게 치유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신은지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왜 마지막에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르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말한 것처럼 예물을 드리고 너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 왜 이런 마지막 명령을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 여러분 질문 속에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산에서, 이 산은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산은 어떤 산이냐?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산입니다. 근데 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누가 따라왔을까요? 예, 무리들이 따라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 가르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따라오냐면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표현하는데 한 부류는 제자이고 한 부류는 무리라고 말합니다.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제자냐 아니면 무리냐 라고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입니까? 무리이십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스승, 주인의 뜻대로 순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결국엔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냐 제자는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대체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좀 온전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나의 영을 완전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제자죠. 그런데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나의 유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무리입니다. 그걸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딱 베푸시자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딱 경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왕 되면 난 잘 되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종교인도요,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을 쏟아냅니다. 나름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 이렇게 해서 복 주십시오. 세상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죠. 바벨탑을 썼습니다.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강도사님이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즉슨 그거예요. 본인이 지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2달 전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왜 쫓아냈는가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 교회를 시작했고 세웠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의 뜻대로 그 담임 목사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석인 거고 본인 홀로 지금 어른 한 100명, 아이들 몇 명 해가지고 홀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더 가야 되느냐, 멈춰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조언을 구해 온 거예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고, 강도사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말씀답게만 전하다가 하나님이 스톱하면 거기서 멈추고 더 가라면 가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더 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본인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아팠습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종교인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제자냐, 무리냐. 그러면서 이 무리를 앞두고 오늘 놀라운 첫 번째 치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치유 사건 첫 번째가 나오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경배하여서 치유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2절에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원래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앞에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이 이두라는 헬라어 원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봐라 이거예요. 볼지어다 라는 의미가 사실 원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부드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우리가 뺐지만 원래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단어이기는 해요. 이두, 볼지어다, 봐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좀 제발 깊이 좀 깨달아라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좀 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야가 열린 상태에서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수많은 치유 사건 중에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첫 번째였을까? 그러려면 나병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나병. 그냥 병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왜 나병인가? 나병은 뭔가? 여러분, 나병 하면은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둥병만을 해당하는 병이 아니에요. 악성 피부병입니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병, 문둥병, 한센병, 악성 피부병을 해당하는 이 나병이라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 나병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레위기법, 즉 레위기 13장, 14장이 아주 길게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1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에 관하여서 이렇게 일단 기록을 해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은 무슨 병일까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 부정하다는 것은 불결하다, 더럽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거룩과 반대편에 있어 라는 의미의 병이에요. 그리고 이 나병에 관하여서 13장 46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에, 이 나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한데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되고 어디 있어야 돼요? 진영 밖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밖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 중심에는 누가 있냐?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계신 이 공동체 진영 밖에 나갈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입니다. 특별히 이 나병에 걸렸던 왕이 있어요. 왕. 어떤 왕이냐면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우시아 나라가 강성하고 축복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역대하 26장 21절에 지금 계속 나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것.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나병에 걸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구나. 끊어졌다는 것은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은 뭐냐면 부정하고 공동체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구나. 왜 끊어졌을까요? 왜 이는 나병에 걸렸을까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여러분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교만해요. 또요. 악해요. 그 악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죠? 제사장,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명령을 본인이 어기고 나 왕인데 나 그 정도 위치가 되는데 나 그 정도 힘이 되는데 라고 마음에 화인이 맞아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니 막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을 내리신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병의 결과가 끊어졌고 제외됐다고 한다면 이 병은 단순한 병이에요? 의미가 있는 병이에요? 의미가 있는 병입니다. 의미가 있는 나병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실 때에는 또 좀 깨달아라.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의미에서 나병을 내리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딱 받았는데 하나님 난 못하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내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리더가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손 너 빼. 나병에 걸리고 다시 너 빼. 할 때 나왔어요. 까불지 마. 교만 떨지 마. 네가 해? 내가 해. 라는 의미에서 나병을 내리실 때도 있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그 권위에 대들었을 때에 미리암의 손이 나병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다시 나왔죠. 까불지 마. 모세는 내 권위를 갖고 있어. 라고 할 때에도 교훈 차원에서 나병을 내리신 적도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단순히 교훈 차원이랑 넘어서서 무리들에게 이 병을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상태가 어떠하냐? 무리들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영적 나병에 걸린 상태가 아니냐라고 지금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무리입니다. 무리.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진영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나 말씀 좀 아는데? 나 그래도 유대인인데? 나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 오실 때는 아닌데? 또 지금 마음이 굉장히 교만한데? 진영 밖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의 상태는 끊어진 상태인데? 라고 지금 이 나병 환자 첫 번째 사건을 딱 드러내시면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사실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반석이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아, 너는 지금 나병에 걸리지 않았냐? 너는 지금 영적 나병 환자는 아니냐? 너 지금 네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 있지 않냐? 지금 내 안에 있냐? 내 밖에 있냐? 지금 말씀 안에 있냐? 말씀 밖에 있냐? 지금 까부고 있냐? 안 까부고 있냐? 주님이 저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마태를 통해서 딱 끌고 오시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네가 나병 환자가 아니냐? 여러분, 한국 사회,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나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병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몬, 돈이라는 나병에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다 돈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만몬,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일만, 모든 것의 뿌리,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역 개척을 시작할 때에 물론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질문을 해오지만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은 돈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가시는 분도 개척은 힘들어. 물론 염려와 걱정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개척 너무 힘들어. 개척을 하면은 참 어려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돈이었어요. 조금 마음이 속상했어요. 왜 돈 때문에 목회의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지? 돈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에게 원어 성경 가르쳐 주신 목사님은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돈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한 발짝 믿음으로 됐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에만 붙잡혀 있고 하나님만 주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인생길에 이 믿음이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냐고요.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돈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나병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무리들을 향하여 진짜 제자로 갈 수 있냐?
아니면 무리로 갈 거냐?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예수님 믿은 이후에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서 38년 동안 헛된 삶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올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정하셨고 그 꿈을 갖고 계세요. 머물러 있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세비순 교회를 통하여서 몇 명이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제대로 살아나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지, 어떤 봉사를 해야지, 아니요. 봉사하고 애쓰는 교회, 여기에서 뭔가를 막 행사하는 교회, 저 그거 꿈꾸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자유를 누리고 같이 교제하다가 서로 함께 복돋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힐링하다가 가는 거예요. 또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를 누리다가 가시는 겁니다. 헌금 11조 안 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 하면 직분 받고 11조 안 하면 직분 안 받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존에 왔던 전통이 좋은 전통이면 취해야 되지만 그 전통이 율법이 된다면 다 끊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서 다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립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자립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 돌리고 교육 뭐 하고 양육하고 거기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깨달은 걸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립, 영적 자립.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목회자라서 제 위치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기능. 여러분의 또 좋은 기능들, 직분이면 직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영적 자립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봐야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하나님의 수준은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나병 환자처럼 진영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가 주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영 밖에 있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일반 병이 없는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왜요? 근처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근처에 와서 접촉되면 당신도 부정케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안 되는데 다가가요. 왜냐하면 정결한 분을 만나서 내가 정결케 돼야 되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내 문제를 이양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내 영혼에 문제가 있고 영혼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이 나락으로 끄집어줄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 나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발 좀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부도난 상태로, 파탄난 상태로 주님의 손길만을 지금 경험하고 싶다라고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외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에 저의 음성이 아니라 4명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주님, 난 더 이상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회복된 신앙, 자유한 신앙, 건강한 신앙, 성령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외침이 있으세요? 오늘 주님께 이 나병 환자가 나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께서 나아가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문제, 고민, 염려, 두려움,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병 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예,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만지면 안 되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침받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몸에 댄 겁니다. 여러분 이 됐다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왜 어마어마한 단어냐? 이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심해라는 단어는 만지다. 다른 의미로는 붙들다. 또 다른 의미는 켜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불을 켜다. 언제 불 켜요? 어두울 때. 언제 붙들어요? 흔들릴 때. 넘어졌을 때. 근데 만져준 거는 그냥 만져줘서 너 나병 치유돼 이게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네 심령이 지금 완전히 밑바닥 가운데 나락 가운데인데 내가 붙들어 줄게.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어둠으로부터 내가 빛으로 나오게 해줄게 라는 대심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다는 건 뭐냐면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생각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뿐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어 내가 너에게 빛을 줄게 밝혀줄게 일어나 회복돼 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심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머물러 있지 마라. 넘어져 있지만 마라. 내가 붙들어 줄게. 어둠 가운데만 헤매지 마라.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빛으로 너의 어둠을 켜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대심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주님의 대심이 있었어요. 인생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인생 많이 살지도 않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까지 왔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역은 일이죠. 말씀 연구에 제가 몰두한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는데 사람을 불러 모으고 전도하고 프로그램 짜고 그렇게 잘하면은 잘한 것으로만 착각하고 막 달려갔어요. 뒤돌아보니까 아내가 지치고 아이들과 시간도 없고 깨지고 내면은 잃어버리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제가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 감격도 없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번아웃이라고도 하고 변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마음의 브레이크가 없이 영혼의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세상의 성공 기준에 따라서 저도 막 달려가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스톱 거기까지 너 그대로 가면 안 돼. 너 죽어. 하고 저희 모든 사역이 스톱됐어요. 그리고 골방으로 넣으셨어요. 에스라로 넣으셨어요. 말씀의 자리로 넣으셨어요. 1년 동안 멈췄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 제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했던 건 뭐냐면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감격 속에서 주님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간 거예요. 계속 간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도 다시 십자가 보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시 십자가 보고 어떤 목사님 다니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시켜 저도 또 십자가를 보고 기도할 때도 십자가 보고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가? 나 때문에. 왜? 나를 사랑하니까. 왜?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영생을 주셔야 되니까. 자유를 주셔야 되니까. 십자가를 보고 또 본 거예요. 나병 환자 속에서 주님 보고 또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대시고 빛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이런 곳으로 가지 말고 말씀만
열심히 파고. 말씀 열심히 판다는 건 주님 판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알아가는데 힘쓴다는 거 아니에요? 힘써서 주님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목회의 방향이 확 틀어졌어요. 세빛순교에 오시는 성도님들, 저 다른 거 타지 못합니다, 이제. 그냥 66권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뭐 깊은 의미가 그렇게 그다지 있을까? 얼마나 깊습니까? 대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습니까? 보통 대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면 그냥 터치가 아니라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통 붙들어 주심이 아니잖아요. 평생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삶을 손들이쳐 바꿀 겁니다. 이렇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4절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잘 눈여겨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말하지 말래요. 이르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드려서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회복됐다는 것을 보이고 이제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보였어요.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회복돼서 자유를 얻고 건강한 상태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완성을 경험하느냐? 누가 온전함을 경험하느냐?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분과 연합되는 사람만이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죠. 예수님은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어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오십니다. 더럽혀진 우리의 성전을 그분이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세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걸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완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로 가게 하세요. 완전한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말씀의 길이죠.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의 영혼을 완성하고 너의 심령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나야. 예수 그리스도야. 보혜사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나병 환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